네, 저희 W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게 되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대에 모이게 됩니다. 혹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받고 싶으신 분들, 더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iWill 앱을 통해서 W 공동체 검색해 주시면 찾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정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주일 2025년 주일 예배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1년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 저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삶을 1년을 한번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하면서 나는 이것을 지켰다, 이것을 못 지켰다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1년을 정리하는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 하는 부분이 이제 2026년을 향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될까? 어떤 좋은 습관들을 이제 더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새로운 새해가 맞이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나는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새로운 2026년은 저는 예언할 은사는 없지만 예언할 수 있어요. 모든 헬스장이 꽉 찰 겁니다. 딱 시작하기 전에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이 열심히 운동할 이제 다짐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연초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2025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025년을 좀 한번 마무리해보고 이제 2026년을 이제 향하면서 어떻게 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떠오르게 되었었어요. 그 책은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Atomic Habits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너무 좋게 본 책이에요. 이 책은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그마한 변화, 큰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뭐 이제 열심히 운동해갖고 매일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 이런 레벨로 그것을 이제 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몸을 정말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를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으면 먼저 해야 할 것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늘어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복부터 입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운동복을 입었으니까 이제 정말 그 헬스 가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래 좀 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헬스장 가는 자체 습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운동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의 습관은 운동복 입고 그 헬스장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운동을 1시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5분만 그 러닝머신에서 그냥 5만 걷자 마음을 가지면서 자그마한 습관을 이제 채우면서 결론적으로 그 자그마한 습관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책에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반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 운동복 입는 거, 그냥 헬스장 들어가는 자체, 5분이라도 그냥 런닝머신에서 걷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채워지게 되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그마한 습관들을 생기게 되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희가 육체적인 그냥 이 새로운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체적인 습관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힘든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고달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습관들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 좋을 때만 이 가능한 습관이 아니고, 끊임없이 바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를 향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편지는 이 교회 공동체는 평안한 공동체는 아니었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고, 오해 가운데 있었고, 신앙 때문에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한 것이 너가 형편이 좋아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아니면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습관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습관, 이 영적인 습관을 더욱더 이 습관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든 2026년 가운데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함께 첫 번째 습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이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주한이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맨날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이 성경의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카라라는 뜻인데, 이 카라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의 뿌리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흘러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행복이라는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happin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happiness라는 단어에서 happen, 행했던 일들, 이루어졌던 일들에 나오는 단어예요. happen. 결론적으로 이 상황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아 있어요. 예를 들어 좋은 데이트를 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저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황이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벌써 속해 있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쁨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온도계 다들 아시죠? 온도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방에
어느 정도 온도가 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온도계는 여기가 추운지 더운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여기가 지금 영하 10도이구나, 여기가 17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계 말고 온도 조절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AC 유닛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 초소 가운데 AC 유닛가 있는데, 저희가 더울 때, 날씨가 진짜 더울 때 저희가 AC를 어느 온도에 맞추면 이 전체 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온도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을 따라가는 온도계처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도 조절 기계처럼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온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도 조절을 기쁨으로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고 맨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노래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빌립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이 환경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온도 조절기는 바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마침표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도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다는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상황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 더 그 상황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온도 조절기에 기쁨으로 맞추며 끊임없이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항상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하고 1시간 할 수 있을까? 1시간 하다 졸고 헤드뱅잉 조금 하다가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 나갈 것 같아요. 부담되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는, 근데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아있지 않습니다. 이 뜻은 결론적으로 자세한 시간표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의식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들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라라는 뜻이 담아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도에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조용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 말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진짜 피곤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주님,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조금 힘을 주십시오. 샤워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제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타고 있을 때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진짜 날씨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저를 끼어들어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루 종일 주님과 여기 있듯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휴가 가운데서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제 오늘교회 오게 되었었는데 그 한 해가 너무 바빴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너무 바빴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저의 바쁜 모습을 보면서 와이프가 진짜 너무 좋은 아내로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보, 우리 휴가 어디 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다도 보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휴양지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예요. 호텔도 예약하고 뭐 이것도 예약하고 뭐 다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에 이제 가서 너무 즐겁게 놀게 되었습니다. 전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수영하고 바다 가서 스노클링하고 아내랑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 가지 새로운 액티비티를 이제 좀 이제 예약을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쿠버 다이빙 액티비티였었어요. 저희가 이제 프리 다이빙도 하고 막 그냥 바다 들어가서 이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수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었죠. 스쿠버 다이빙 뭐 껌이지. 이거 호흡기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없이도 들어가는데 있으면 뭐 더 쉽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와이프랑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 줄을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러지? 야, 김태광 이렇게 약해? 이거밖에 안 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와이프는 쭉 내려가고 있어요. 진짜 자신 있게 쭉 내려가요. 제가 와이프가 더 수영 잘하거든요. 와이프 수영 잘 못해요. 물도 그렇게 좋아하지만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왜 이럴까 하다가 다시 했는데 들어가다가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왜 무섭지? 왜 두렵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문장이 제게 되게 다가왔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요? 저도 와이프처럼 놀고 싶은데 우리가 돈을 다 냈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번 더 들어갔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고 깊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제 스스로였고 이 호흡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 호흡기를 의지하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를 의지하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주님, 저희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호흡기를 의지하면서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호흡기를 정말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시 올라오지 않고 제가 쭉 내려가서 즐겁게 아내와 함께 이 깊은 바다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올라와서 와이프랑 대화하면서 이 소식한 얘기를 하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호흡기가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호흡기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기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주님과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쉬지 말고 이 영적인 호흡기로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구나.
계속 그것이 바로 기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곳으로, 깊은 주님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주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주님과 친밀감을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무조건 통소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호흡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인 습관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미화시키면서 이 아픔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론적으로 그 모든 일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에 다스리고 계시는 분을 의지하는 의미가 담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상황만 보면. 하지만 그 상황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상황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아질 때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 그런 날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모든 일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의 삶일까요? 정말 높은 지위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높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었어요. 똑똑했고 좀 학업적으로 너무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열정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나게 되옵니까? 도망치게 되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뛰어넘으신 그 현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깨닫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W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이 말씀 앞에, 정말 모든 상황 앞에서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스로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보게 될 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만 봐도 장례를 이렇게 많이 치르고 많은 아픔에 있는 환우들도 있고 정말 질병 가운데 많은 모는 우리 W 공동체였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든 1년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조각을 모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W 공동체 2025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2026년을 향하면서 정말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rejoice, 항상 기뻐합시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습관 두 번째, pray.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냥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되게 귀엽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 하나님, 직장이 너무 쉽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호흡기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더욱더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습관, give thanks.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려울 거예요. 저는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26년 꼭 좋아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이 경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는 갈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습관, 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헬스장만 가지 마시고 더욱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 영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 습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2026년을 향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습관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 영적인 습관,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이 영적인 습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이 영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